7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올립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그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화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아멘.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49절로 52절까지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똑같은 시간, 똑같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장소에서 갈라지는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오는데 당사자이신 예수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 평온하게 요동함 없이 담담히 그 고난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의 사건입니다. 반면 제자들은 저마다 바삐 움직이며 소동을 피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또 스승을 팔고 베드로는 분을 못 이겨 칼을 휘둘러 종의 귀를 자르며 또 여기에 나오는 청년 하나가 나오는데 옷을 벗어둔 채 벗은 몸으로 밤길을 도망갑니다. 이 벗은 청년이 이름은 나오지 않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마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똑같은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서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토록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해답은 오늘 49절에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성취되는 과정임을 아셨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 성질대로, 자기 경험과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행한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왜 은 30에 예수님을 판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즉 우리 죄를 위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메시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다는 내가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놓으면 주님이 숨겨둔 엄청난 능력과 힘을 보여주시겠지, 뭐 이런 생각도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썼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었던 유다의 결말은 파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왜 칼을 휘둘렀을까요?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졸았기 때문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말씀과 성경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와 인내가 아닌 내 혈기와 내 성질이 먼저 튀어나온 것입니다. 또 벗은 몸으로 도망친 마가는 어떻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 최후의 만찬 다락방에서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신 내 살이요 흘리는 언약의 피라 하신 말씀을 믿었다면 그는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쓸려 정말 수치, 좀 옷을 발가벗고 도망가는 그런 수치, 또 모른 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대전을 다녀왔는데 그 선비마을에서 유성을 가는데 꼭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러한 제 생각에는, 근데 내비가 왼쪽으로 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비를 따라서 제가 왼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유성이 정말 나오더라고요. 이것처럼 우리의 감각을 직감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나침반, 내 지시를 무시하고 제 직감과 성질대로 키를 반대쪽으로 돌렸다고 한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헤맸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짙은 안개가 끼고 가룟 유다처럼 일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억울하고 분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고 마가처럼 당장 두려워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성격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원한 나침판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성질과 환경은 요동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말씀 위에 서서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시고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 때 자신의 생각과 혈기와 두려움대로 무너졌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보다 내 성질대로 소동하고 내 감정대로 판단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신 이사야의 말씀이 저들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찌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인간의 의학적 진단과 절망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치료의 광선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센 유혹과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내 성질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영원하신 주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셨던 주님, 우리 성전의 성전 이전 모든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걸음 속에 인간의 생각이나 물질적인 계산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야 할 곳과 머물러야 할 곳을 정확히 지시하여 주시고 새로운 성전이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모든 과정 속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생각과 성질을 죽어가지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